여러분의 20대의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선명하게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번님을 보고 진심으로 번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여름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신청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들 오셔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 임하소서. 근데 이제 이 임하심이 우리 항상 예배 때 은혜 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주님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이번 여름 우리 대학부 수련회 기간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안 온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와,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오늘 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우리 말씀 나누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누굴까요? 아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이유를, 그 기준을, 내가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와 기준을 이제 여러분에게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까? 한번 채점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뭐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나름의 근거로 삼는 게 있죠.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하고 있나, 봉사와 사역은 몇 개나 맡아서 감당하고 있나, 혹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로 판단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세어보고 그 수로, 그 숫자로 점수를 매깁니다. 열매가 많으면 괜찮은 신앙인, 또 열매가 시원찮으면 좀 아직 멀었네,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열매는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판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겠죠. 그렇게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로 믿음이 판단된다라는 게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뜻밖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이 잘못된 판단이 어긋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열매로 믿음이 판단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안 빠지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또 실제로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속기 좋은 거예요. 너무 속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열매로 믿음이 판단되는데, 열매로 믿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열매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직 그 속은 제대로 여물지 않았는데 겉의 열매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겉에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사실은 알죠. 왜요? 풍성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데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작 열매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의 개수로 나를 채점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보고 계신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영적 성장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지의 본분은 열매 맺음이 아니라 붙어 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포도나무를 비유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서 스스로 열매로 채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하고 자기를 채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붙이신 이름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보세요. 가지의 첫 번째 임무는 열매를 짜내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붙어 있으면 그냥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 가지가 지금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용 써봐야 여러분 절대로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여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못을 박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붙어 있는 게 먼저고, 붙어 있음이 먼저고 열매는 그 다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은유가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식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지 자체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죠. 뿌리가 빨아올린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잎에서 만든 양분도 이 가지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가지더라도요, 나무 줄기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물 한 방울도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젖붙이기를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다른 데서 잘려온 가지도요, 이 대목에 붙는 순간 수액을 다시 받아서 살아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붙어 있음 그 자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잘라서 물병에 꽂아도 좀 싱싱한 것 같던데요. 며칠은 싱싱하던데요. 여러분 잘린 가지도 물에 꽂아 놓으면 잎이 푸르고 달려있는 꽃도 잠깐은 버팁니다. 그런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몸에 남아있는 힘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양제를 그 물에 탔다면 조금 더 오래 버티겠죠. 그러나 뿌리라는 제대로 된 펌프가 없으면 결국은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6절이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문제가 뭐인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매를 짜내려고 발버둥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뒷전이고 성과부터 내려고 합니다. 봉사도 더 하고 사역도 더 맡고 남보다 뒤처질까 봐 막 조바심 내면서 마치 신앙도 실적인 것처럼 채워나갑니다. 근데 보면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메말라요. 왜죠? 붙어 있지 않은 채 열매만 짜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린 가지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도 눈이 온통 열매에만 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인 것은 사과를 많이 맺어서가 아니고 그가 붙어있는 뿌리와 줄기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에 붙어서 물과 양분만 잘 받고 있으면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병에 꽂힌 가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근데 사실 그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공급원이 제한적이니까. 뜨거운 수련회 한 번, 은혜로운 집회 한 번, 좋았던 찬양 한 곡, 그걸로 며칠, 몇 주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금방 다시 공허해지죠. 그건 공급원이 뿌리에 붙어 흐르는 수액이 아니라 가끔 받아먹는 영양제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상의 뿌리는 사실 같아요.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느라 정작 본질인 붙어 있음을 도외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단도 처방도 잘못되어 온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짜낸 열매가 아니라 붙어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온전함, 우리 이 모습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 받는 영양제가 아니라 날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7절에는 그 거함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풀어주고 계세요.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 막연한 우리 마음가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잇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는 열매에 집중하는 신앙은 아니었나 돌아보면 좋겠어요. 동시에 주님께 붙어 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속에 충만케 하는 것. 내가 오늘 얼마나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말씀에 붙어 있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파야 더 풍성해진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기로 마음 먹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잘 붙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는데 내 삶이 뭔가 자꾸만 잘려나가는 시절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채점표가 또 막 흔들리죠. 이게 뭐야?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잘려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란다나 여러분 이렇게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어서 길러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잘 길러보려고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물도 잘 주고 햇볕도 잘 받게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물을 잘 줄수록 햇볕에 많이 놔둘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가지가 줄기가 엄청 풍성해져. 잎만 풍성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죠. 이야, 역시 잘 자란다. 방울토마토 시컷 먹겠네. 근데 이제 맺히는 걸 보면 진짜 손톱만한 거 그런 것만 몇 개 맺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울토마토 열매를 이제 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잎도 적당히 잘라줘야 되고 겨순이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른 곳으로 쓸데없는 곳으로 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조절해주고 깨끗게 해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잎이 아깝다고 그냥 두면 아플 것 같다고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수원 농부가 전지가위를 들고 정리하는 것이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여러분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뭔가 잘못됐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고 지금 나로 하여금 더 큰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선명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굳게 온전하게 붙어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면 가장 형편이 안 좋았을 때예요.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9살 때부터 혼자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호자 없이 성장기를 다 통과한 이 청소년이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절을 보낼지. 근데 저는 그때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온전히 돌아와 성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했던 간구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의 이 시간이 저를 성결케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로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유혹도 많고 흔들릴 일도 많은 청소년기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도구가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이상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평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지? 편안하네. 그럼 오히려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준비시키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면 안 되는데 나를 왜 훈련시키시지 않지?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더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평안이 지금 나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플 때만, 힘들 때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 쓸금없이 그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붙어 있나? 혹 지금 여러분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아픔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더 굳게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사고 같은 일이 아니에요. 농부의 가위입니다.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여기가 있죠. 못 쓰는 가지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다듬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이
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다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아픔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정돈되고 단순해질 때 그것이 영적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만 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그렇게 여러분의 붙어 있음이 확실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가위를 대시는 거예요. 아파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다른 것보다 나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 거 맞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것만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힘든 시간들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로 다듬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의 영광이다.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아프게 다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맺힌 열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 열매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건, 열매가 달려있는 건 분명 가지인데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좀 이상하죠? 근데 포도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고 야, 이 가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 정말 잘 자랐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구나, 혹은 농부가 정말 솜씨가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1절이 이미 그 구도를 밝혀놓았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줄기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남의 것을 제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는 내 실력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이 나를 통과해 지나간 흔적이라는 것, 열매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건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 대신 예수님과 농부 대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길 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막 와서 칭찬을 합니다. 야,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냥 그 이야기가 하루 종일 마음에 맴돌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나보다 다른 후배가 더 칭찬을 받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야, 나도 너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이렇게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서늘해져요. 그때부터 섬김이 즐겁지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함께 섬기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새 동역자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계절에 이르게 되면 야, 이건 내가 이러려고 한 건가 싶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놓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지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반대로 열매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면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 전도하러 성읍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이 오니까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이제 방해한 거죠. 근데 그 방해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냐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해가 맞나 싶을 정도죠. 이 얼마나 용한 여종이었냐면 그냥 빌립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뭐가 크게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다 거기 찾아갔거든. 우리 점쟁이 찾아가듯이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복채는 여종의 주인이 다 받고, 하여튼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영험하다고 소문난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이 와서 바울 일행을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이들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들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 전도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할 때 뭐야 지금 저 여종이 이 사람들을 저렇게 칭찬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가 막 그러고 있을 때, 모여서 웅성웅성할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여인 귀신 떠나가고 다시 이게 무슨 일이죠? 막 멀쩡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난리 나고,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하면 빌립보가 그냥 믿음의 도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그 여종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며칠을 피해 다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하면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 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괴로워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바울의 영역이 떨어져서일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을 여러 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건이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빌립보에 오기 전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전하며 복음 전했을 때의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우와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바울을 칭송하는데 그냥 칭송한 게 아니고 바울을 신처럼 칭송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했다. 또 그 동네 제사장은 더 나가가지고 막 소를 끌고 와요. 막 화환도 끌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꽃 막 앞에 놓고 소 잡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하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바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신 그 열매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섬기죠. 천국의 상급이 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야 네가 그때 이런 일 했었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했어, 잘했어, 너무 좋아 칭찬해 주죠. 그냥 여기서 다 상급 받았기 때문에 위에는 없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지칠 때가 있어요. 막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그게 언제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많이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와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실망감이라는 말, 그런 단순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이, 그 절망과 또 서글픔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이게 다운됨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일생을 그러한 기분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민족에게 그 징계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40년이 넘도록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근데 40년이 넘도록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만큼 더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들고 가가지고 낭독했던 사건이 있어요.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막 낭독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막 낭독하는데 낭독하는 족족 몇 쪽 읽을 때마다 가져와 칼로 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그러면 또 옆에서 계속 읽고 있으면 또 가져와 또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장면을,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건가 보다, 내가 혼자 오해했나 보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뭐 그럴만 하잖아요. 좌절할만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올 연말만 돼 보세요. 그럼 우리 각 사역팀에서 우리 리더 그룹에서 이제 올해까지인가 봐요,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힘이 들어요, 뭐 이러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가? 왜 지금 실망하고 왜 낙심했는가? 그 열매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지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다 누구의 계획 따라, 누구의 준비하심 따라, 본줄기인 예수님 따라, 그걸 길러내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 따라, 계획 따라 필요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 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부의 모든 번님들이 열매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통하여 우쭐해져도 안 돼요. 열매를 통하여 낙심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채점했습니까? 봉사의 개수, 빠지지 않는 예배, 남보다 더 뜨거운 마음, 다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채점표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에게 물으실 때 질문이 뭐냐? 몇 송이의 열매나 맺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 나에게 붙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픈 가지치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아픔은 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질입니다.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내 자랑이 아니죠. 혹은 나의 창피함이 아니죠. 나무 대신 우리 주님과 농부 대신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짜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누리며 주 안에서 참 성숙하는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 여러분들, 우리 대학부의 모든 번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 믿음을 진단할 때에 너무 열매에 집중한 나머지 열매를 짜내려 하였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참 포도나무의 온전한 가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